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 절기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6월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뭐지요? 피바로가 애굽 땅 그 430년 지긋지긋한 노예살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인생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6월절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하고 걱정들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저 광야길에서 우리가 뭘 먹을까? 그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철저히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수정절은 뭡니까? 곡식을 거둔 정도가 아니고 풍성히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할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저장 그거 먹고 배 뚫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모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이 완전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때까지 뭐 의식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 감사 넘어서야 됩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거든요. 그 풍성한 비밀에 눈이 열리고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들이 우리 뇌에 다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요, 영혼과도 관계가 있어요. 결국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늘 보좌로 연결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요, 기도의 원리를 알면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만은요, 우리 뇌에 그게 각인됩니다. 또 영혼의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지고 몸에 이상한 징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게 소통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빌립이 우리 주님과 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령 빌립을 이끌어가십니다. 사도행전 6절에서 10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의 3단체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사실은 기도로 현장을 완전 접목했는데 그걸 명상이라고 그러죠. 명상의 비밀이 뭡니까? 영적인 엄청난 신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귀신과 완전 접신하고 귀신에게 완전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 악령 충만의 힘으로 기능과 예능, 예술 쪽 그리고 정치까지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는 결론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경제까지 싹 장악을 했어요. 이들이요, 영적 세계를 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접했냐? 악령 충만한.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완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았던 엘리사가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구하지만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구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에게 더하기를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엘리사의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포위된 상황에서 아람 군대는 못 봤지만요, 엘리사는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한 걸 봤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요. 세상 살면서 그냥 의식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보호자의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살아요. 결국에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겼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만은요, 여러분 뇌에 각인되고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기도가 하나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실력, 수준,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은 삶과 일에 역사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 줄 믿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4, 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과 복음을 비교했죠.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10계명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 율법 조문들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결국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결국 없어지는 겁니까?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율법을 아무리 선하게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율법 조문은 그대로 있지만요, 그 효력은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결국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의 완전한 답입니다. 그렇죠? 10편, 17편, 14절, 15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자녀로 만족하나 다윗은 잠자다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형상으로도 충분하다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 7, 8절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법조항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게 율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잖아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는 얼굴에 수건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그랬습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그리스도를 모신 그런 성도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엄청난 신분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세상 서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하는 것은 다 서론에 따르며 영원한 것은 본론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만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민의식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먼저 받은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서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게도 저들은요, 율법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만족했어요. 율법을요,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지만은 율법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지키는 발버둥으로만 만족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전통 지키고 전통 따라 사는 걸로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현장의 응답을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캠프 인생 안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첫날 그래봐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캠프 인생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캠프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캠프가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만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 본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본론으로 생각했던 건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어떤 집에 사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본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서론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아이고 이때까지 그 모든 게 본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여러분 거의 다 썩고 있거든요. 진짜 본론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게 많은 사람의 삶이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론 인생을 본론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전혀 못 누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젊은 부자들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30대 100억 재산을 가진 6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모았어요. 평균 나이 33세, 61명 중에 상당수가 100억 이상 재산가들인데 20대에 일을 시작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30대 100억을 가졌다. 우리 중에 10억 가진 사람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30대 100억 재산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100억 재산이 물려받은 거 말고 완전 자수성가해가지고 모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지만 그것도 뭐죠? 서론입니다. 본론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년공으로 공장 다니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 근데 기계 프레스에 팔이 눌려가지고 장애를 입었어. 후각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패스하고 법대 들어가서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인권 변호사 하다가 시장 도지사 지내고 대통령 됐어. 누군지 아시죠? 대단하지만요. 그게 서론입니다.
왜 서론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그게 본론 맞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요, 그게 본론이요.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다. 그게 본론 맞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범사를 간섭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우주를 움직이신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서론인 것입니다. 잘 살고 성공하고 존경받으면서 역사의 이름 기억되기를 바라는 건 다 인간의 서론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모든 즐겼던 것들이 싹 다 서론인 것 같아서 나중에 알았어요. 인생 살면서 그게 본론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만 집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서론이었어. 나중에 알면 못합니까? 시간 다 지났는데. 죽은 다음에 이 사람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신신부탁합니다. 세상에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나사를 좀 보내달라. 형님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서론 인생인 걸 말해주고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일단 왕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가 내가 성공해가지고 세계 복음할 거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성공이 목적입니까? 세계 복음화 목적입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 99%가 성공이 목적인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성공 실패 상관없이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 세계 복음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성공해서 세계 복음한다. 그건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 서밋 렘넌트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세요. 그리고 연마하는 그게 세계 복음합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 벌어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토요일에는 진짜 집중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성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 복음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겐 본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본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재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본론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공중원세 잡은 마귀 사단은 이때까지 섬겨왔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할 길이 없었는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완전한 일을 해라 그 말입니까? 그 말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선한 일은요, 영적인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남은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는 게 우리의 본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본론 인생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야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이 본론을 압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 전통과 제도가 아닌 그리스도. 이 본론을 붙잡았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를 받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받을 때입니까? 단칼에 예수께서 거부합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 충만받아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것이요. 분명히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론 인생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본론 인생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하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정말 본론대로 붙잡았으면요, 본론이 우리 삶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말씀 듣고 나서 이제야 결론이 난 겁니다. 결론난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과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제 비로소 깨닫고 이 사람들이 본론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론 인생 살고 싶으면 진짜 기도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인하셔야 돼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밥 먹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 사업과 학업과 내 미래는 어떡합니까? 제가 당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론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본론 제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우선순위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총리 되잖아요. 요셉이. 목동 다윗이 쫓겨다니다가도 왕 됐잖아요. 모세는 살인범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늙음하게 80에 부름받아가지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을 38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저들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서론 보이고 본론 잡고 결론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분이었습니다. 감추었다가 드러내신대요. 완전 본론 인생 살고 결론을 향해서 도전한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완전 책임지신대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세전에 감춘 걸 이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한다 못한다 그 이전에 본론이 뭐며 결론이 뭔가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론 인생에 빠져가지고 그게 인생의 답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서울 목대를 나와가지고 9번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 지검장, 또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면 성공입니까? 그게 서론이라니까요. 그냥만 지금 감옥에서 이제 성경 찾아보고 가야 됐습니다. 급하게 됐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본론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것, 복음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요, 현장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본론 인생 제대로 살고 결론을 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달리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제대로 가는 게 본론입니다. 그러면요, 세계복음의 결론을 누가 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실 것입니다.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세계복음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뭡니까? 영원한 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는 인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본론을 삶의 최우선하는 결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핑계거리는 충분합니다. 내 환경 조건들이 비껴가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다 서론입니다. 절대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서론들 제쳐놓고 이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였으니라. 여러분 이제 다민족 시대입니다. 한국도 지금 다민족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단일민족 그건요 옛날 얘기거든요. 농촌 가보세요.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 50된 총각이요. 저 다문화 30대 처녀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민족 국가가 돼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민족이요. 순수 한국인보다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리고 순수 한국인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결혼을 협회하고 결혼해도 애기는 안 낳는데 애기 낳기 싫을 때 부담이 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뭐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 랩런들이 부탁합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밋 엘리트를 키우고 절대 여러분 다민족 놓치지 마시겠습니다. 다민족 차별하지 말고 다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 벌러 왔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민족 복음을 위한 제자로 키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흐름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 훌륭한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조건 많이 갖춰도 이 하나의 조건 안 갖추면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신자 못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절대 조건이거든요. 안타깝게도요. 목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생각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째 진짜 목사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그리스도는 말 자체도 안 써요. 진짜 바보 같은 그리스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만으로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본론 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결론 삼고 만족하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요.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세상 시스템과 조직들을 장악했거든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귀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업도 같이 하고 직장생활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의 힘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 나라가 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내 것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충분해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 그 성삼위 하나님을 돕는 주의 천사들의 활동,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우리가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는요, 틀림없이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어요.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주인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걸로 만족하고 그 축복을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틀림없이 보좌의 축복을 갈망하면요, 틀림없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는 건요, 착각입니다. 왜? 세상 임금을 이길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직과 세력 싸워서 이길 능력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론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걸 붙잡고 생명운동에 올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237 치유 서밋 하라 그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과 237 치유 서밋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이 미디어운동입니다. 그리고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본론이고 그 본론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업과 학업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본론 잡고 결론부터 내세요. 아니 본론 안 잡고 결론도 안 내면서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본론 잡고 결론 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 속 렘넌트가 증인이거든요. 본론 잡고 결론 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구약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에 분명한 답을 주셨잖아요. 오늘 12절에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본론 잡고 결론 내면요 범사에 담대해집니다. 7명의 렘넌트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오기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본론 잡고 결론 냈으니 담대해졌어요. 결국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무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본론과 결론 났는데 어디 매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이나 신비주의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인생이 결국 영원한 작품으로 미래에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천국 가면 우리 상급은 너희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상급이 뭐냐? 너희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게 축복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천국 백성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우리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시험표를 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 나왔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상급은 우리 때문에 복음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수완을 살고 천국 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급이요 여러분의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는요 2명 전도하면 2층 집 준다.
3명 전도했더니 빌딩 준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생명이 내 상급이고 내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 저 권사님 내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사랑하면요, 그 권사님은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한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면류관이 가니까요. 은면류관, 금면류관 그런 거 그저 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차별합니까? 은금 보석 면류관 이래가지고 차별되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갔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 다 물리고 홀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최우선 순위로 이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성경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응답의 대회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서론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본론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절대 소원,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감당하는 결론 인생에 도전하면서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면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혀 모르고 서러운 인생에 묶여 삶을 허비하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게 아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237 치유 서비스의 축복 속에서 생명 살려 천국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우리 학정교회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